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자꾸 만났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모세 자신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여러분 표정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표정이 굉장히 무거워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아마 다들 죽은 것처럼 될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체험이 있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냥 제가 꼭 저도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 손을 이렇게 해봤더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죽진 않았구나 싶어서 그런데 제가 스스로 전혀 몸이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 받으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게 도저히 예배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부활 성령인데 굉장한 주제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이 강림한 다음에 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하는 굉장한 그 웅장한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만 다음에 그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교회 개척 설교, 교회 개척 예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척 설교 예배가 제가 보기에는 이 설교가 모든 설교의 표본입니다. 엄청난 교리를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와 진짜 엄청난 기독교 교리를 다 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다 말씀하시는구나.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모든 사항을 다 요약해서 구약을 다 요약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이 성령이 오실 걸 다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예정서를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보면 영어로 보면은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가 모두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체험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 어부인데 3년간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신구약을 딱 꿰뚫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바로 이 설교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심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의 설교가 가정에서 가장이 설교할 때, 또 여러분이 셰퍼들로서 목장이 설교할 때 이 설교의 표본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3,000명이 하루에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돼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 12명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3,000명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새로 구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들이 사는 모습들이 쫙 펼쳐져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자기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다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올해 8월 19일부터 20일, 19일, 20일, 21일 금토일 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GSM 글로벌 스튜던트 미션 컨퍼런스, 세계 모든 유학생 글로벌 스튜던트 모든 유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제 오늘부터 등록하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 GSM 컨퍼런스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마의 고통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다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6절에 보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36절 8절 볼게요. 시작. 그런즉 온 이스라엘 본성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6절에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는 못 박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 왕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38절에 너희가 회개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23절에서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해진 것과, 그래서 죄의 권세가 다 사해져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매이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것과 왕이 되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어떻게 이 한 설교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부 베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심으로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모든 설교의 주제가 돼야 돼요.
이제 설교 한 20분, 30분 막 지금 줄여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때 딴 얘기 막 하다가 한 1분, 2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설교 주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통과 사망을 말씀하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정말 이 패역한 세대 사도행전 2장 40절 여기 뒤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harassed and helpless 정말 막 사탄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요즘 더욱더 그걸 느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는 알 수 없어요. 북한에서는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예배 드리다 잡히면 이 불도저를 갖다 놓고 사람을 이렇게 깔아서 죽이는 걸 그냥 시연해 보인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 세력 가운데서 정말로 겨우 목을 확 밟아가지고 숨도 겨우 못 쉬고 헐떡헐떡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건져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도 막 죄 때문에 막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정신없이 말을 해요. 제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 자기가 대부분 나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때가 많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면서 살고 있고 사탄은 막 이 목을 막 쥐고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정말 죽지 않으면 도저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죽어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죽고 또 영원히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아담한테는 한 가지 계명만 주어졌어. 너희 선악 갖다 먹지 마.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못 지키면 더 많은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예배에 들고 있는 중에 예배 다 끝나고 다 사람들이 집에 막 가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막 악취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악취가 막 모든 구멍에서 나와서 제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막 이렇게 강대상으로 확 뛰어나왔어요.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뭐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창피하고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살아야 되니까 막 뛰어나왔어요. 결국은 제가 저희 예배 자리에서 이 강대상까지 회개한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인데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이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내 죄가 썩어가지고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막 부패된 게 그게 막 여러분 썰기 오랫동안 안 배우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봤더니 이게 막 거기서 물이 다시 나와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냄새가 온 집을 진동하는데 꼭 그런 모습이어서 제 속에 죄가.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회개하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천벽력 우리가 제가 여러분 큰 스피커 앞에 쓰면 이 몸이 진짜 떨리잖아요. 몸이 앞에 막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저를 막 전신을 떨게 하는데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나를 시원하게 하는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로 그랬어요. 딴 사람들이 막 하고 웅성웅성대고 막 설교 끊는 그런 상황이 나는 혼자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을 읽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그랬어요. 너 정말 회개하고 싶어 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 그러시는 거예요. 딴 사람은 저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소망이 넘쳤어요. 이 살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고,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반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막 그 당시에서 성경을 읽는데 읽어 나가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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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서 그 막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 그런 죄의 그 지독한 냄새를 한번 볼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놀라운 게 제가 회개하겠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저 회개시켜 주십시오. 은총이었어요. 은총. 주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저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저를 회개케 하셨어요.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왜 죽게 되느냐?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가 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다 죄잖아요. 원죄도 있고 아담이 그 계명 하나 못 지키는 원죄도 있고 우리를 돌아보면은 계속 주님을 반역하는 게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데 죽음에 이르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데 이 죽음의 원인된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없어져서 우리가 죽을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란 것은 바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숨도 못 쉬고 헐떡거리다가 죽어서 나중에 지옥 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으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은혜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도로 됐어요. 우리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는 은혜, 성령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났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막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시간을 내서 있는데 한 번은 미국 학회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9시간이 딱 주어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막 계속 읽어 나가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탁 부딪혔어요. 제가 그야말로 부딪혔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완전히 변화된 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없다는 것이다. I no longer live.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이 비행기 좌석에서 붕 몸이 떠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제가 비행기 복도로 걸어갔어요. 그때 복도에서 제가 새털처럼 붕붕 떠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게 구원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제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죄로 찌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 할렐루야. 그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실 때 믿었을 때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나 죄로 찌들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팔릴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혼자 내가 죽었으면 죽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나의 그런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 죄덩어리 죄인들의 개수 견디지 못하는 악천한 내가 더 이상 없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구원의 확정이 확 들어가지고 진짜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디에 계속 읽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죠. 제 기억에 2004년쯤 된 것 같아요. 날짜를 적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개척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만 했어요. 십자가를 다녔습니다. 성경책 많이 나눠줬어요. 저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제가 구원 정말 받고 확정하고 나니까 그때는 구원 못 받았더라고요. 저만 그랬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 안수 받은 요한 웨슬리도 자기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3대째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목사 집안이었어요. 10년 동안 목회했어요. 실패했어요. 자기가 이제 포기하려고 자기 스승한테 가서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올더스게이트 SMP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예배 가운데 뒤에 섰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한 첫 번째 설교가 I was a nominal Christian. 자기는 목사는 그냥 크리스찬도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는 요한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자기 실제로 육신을 입고 나와서 십자가에 죽은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시. 할렐루야.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막 그 죄가 막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제가 이 구원의 확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총으로 저를 구원의 확정 주신 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을 확정케 하신 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만일에 그렇게 죽으시고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정말로 죄의 권세가 사라졌다, 제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36절에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주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새로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38절에 이제 그 예수가 정말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왕이 있다면 그것을 믿으면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세례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려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성령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성령 주시려 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착하다, 어렵다, 여러분이 죄를 졌다, 이거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혼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뭔가 더 잘해야 구원받겠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잘하는 것, 옛날에 잘한 것, 여러분이 잘 못한 것, 앞으로 못할 것, 그와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 혼자 단독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신 그 자체 하나만 충분하게 여러분 구원할 수 있고 성령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제 친구 언제 카톡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더 남아서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다가 이제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전도한 제자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됐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아침에 설교하고 있었어요. 마리아 수태고지 가지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이해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설명해줬어요. 천사가. 그랬더니 마리아가 순종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말씀이 끝나고 딱 하고 엎드렸는데 제가 꼴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죽었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꼬집어 보니까 아프니까 그때 되게 직감했어요.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난 그때까지 방언 하지 못했는데 방언도 하고 막 목이 쪼여오는 것 같고 몸이 막 이렇게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사방이 온통 빛으로 가득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온전히 거룩한 가운데 있었고 부정한 생각, 성경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었고 나도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그때 저에게 임했어요. 제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제가 방언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였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보혜사였는데 카운슬러였는데 이제 자기 십자가에서 죽고 죄값을 다 치르셔야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너를 혼자 놔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함께 하실 때 뭐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누가 아픈 자 있으면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서 미리 얘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를 또 보내주겠다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런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보혜사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24시간 함께 했는데 이 보혜사가 아예 이제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면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보장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죠. 성령 강림 이후로 계속 그렇게 일어났었죠. 저 여러분도 그 성령님을 좀 받고 있죠? 세례받고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14장 2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받으면 그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저절로.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뷰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 추가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저절로 율법이 지켜지고 저절로 거룩해져서 나중에는 점점 더 성화되어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강건해져.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옛날엔 나를 피난한 사람을 내가 참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누가 나를 피난하나 욕하면 같이 싸우고 너 왜 그래? 그런 지금 그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서 울고. 왜 그러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요.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나눠주고 뭐든지 이해하고 뭐든지 안아주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하고 이게 막 모습이 있으면 별처럼 모습이 있으면 사람은 쭉 것부터 변해가. 찬양부터 다 변해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말씀부터 변해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목이 다 변해가. 나중에 완전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보면서 막 기뻐요. 당신은 무엇일 거야? 그래서 행복해요.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알겠는데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우리말에 이 지금 번역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건데 지금 영어에는 NIV 버전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NIV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에 있단 말은 You are controlled not by the simple nature but by spirit. 우리가 영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영에 있단 말은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에 있단 말은. 육에 있단 말은 육이 여러분을 컨트롤한단 말이고 영에 있단 말은 영이 우리를 컨트롤한단 말이죠.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pirit, simple nature, but by spirit.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컨트롤되냐면 simple nature에 대해서 컨트롤돼요. 그걸 이기지 못해. 심플 네이처가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이 나를 컨트롤하니까 내가 나쁜지 알면서도 하게 돼요. 옛날에 제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나는 내가 왜 공원에서 밤에 늦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는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았었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게 아니라 홀리 스피릿이 여러분을 컨트롤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되고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왜 안 되느냐? 가끔 여러분이 나는 왜 안 돼? 여러분 지금 재활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고 하는 거예요. 재활 중에 있어요. 팔이 움직여져요.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할렐루야.
우리 전학님 자매는 암이 축복이었어요. 그때부터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그때 지금 재활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적 머슬이 생겨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더 무거운 거 들 수 있고 나중에 옆에 사람 막 들고 다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예배드리게 끌고 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뷰티예요.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옛날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불가능했었는데 구약 전체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 땅을 주고 벌벌 줘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는 성령이 너희를 컨트롤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보장해서 천국까지 끝까지 되파지. 여러분 그 뭐라고 하죠? 보증금 디파짓이야. 여러분이 한두 번 실수해서 월세를 못 내도 디파짓이 있어서 그냥 가. 할렐루야.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를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것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100% 어떻게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여러분 의식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담배 피워요.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막 기침해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계신 대로 죄를 지지 못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계신 여러분이 보지 말니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걸 기억하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간데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 너는 뭐가 못하고 그러면 나는 성령의 정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한테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내 안에 Christ lives in me.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교수든 뭐 누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게요. 여러분이 두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두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밥을 먹을 때도 성령 교제하면서 식사하시고 할렐루야. 대화할 때도 성령과 교제하면서 대화하시고 할렐루야. 옷을 입을 때도 아멘. 예배드릴 때도 성령과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도 항상 성령과 교제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부, 성자, 성령과 여러분이 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처음부터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한단 말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한테 야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줘 할 때 다음에요. 그럼 그것도 성령 소멸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빨리 가자. 그럴 때 조금만 더 자고 그것도 성령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을 성령이 주셔서 여러분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대로 해봐. TV에 많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거면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교제를 충분히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생각이 누가 주는 것인가? 이걸 민감하게 저절로 알 수 있죠. 나중에 이거 알 수 있지만 아직도 잘 못 부족하면 계속 옛날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센플레이스 육의 정욕이 주는 걸 그 생각대로 하던 버릇대로 하는 것이죠. 옛날대로. 그게 아니라 생각을 주면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거는 성경이 주신 게 아니야. 그러면 no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경을 근심하지 않게 하죠.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의 정도를 이 정도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딴 사람하고 여러분이 교제하시면 성령님 여러분을 질투시게 하신다는 말이 한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교제의 정도로 말합니다. 계속 성령 여러분에게 문을 닫고 계신 거예요. 볼지어다. 여러분 기억하란 말이죠.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이 두드리는 마음을 알고 문을 열어서 교제하기 원하면 내가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교제와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얼굴이 이쁘세요. 최고의 화장이 뭐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최고의 건강 비법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이쁘지냐고 여러분 얼굴을 확 볼게요. 건강해져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냥 소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제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소원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단 말은 미토 그리스어로 한 말인데 이게 밖에서 미셔너리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파송한단 말이에요. 선교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란 말이에요. 이 ISGS KK 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요 옆에 기숙사에 200명이 모슬렘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 때 들었죠. 우리가 여기서 베트남 학생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을 때 베트남 공산당의 사람들이 신고를 베트남 대사관에 해가지고 그때 풍 박사가 아들 낳는 딸 낳는데 등록도 못했어요. 이게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섬긴 여러분 다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라는 것은 자기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선교사잖아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파송받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전도가 선교사라고 파송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영광이 아닙니까? 가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쳐있다면 화가 난다면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명으로 직접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잊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그 선교지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도 떠나왔어요. 옛날 다니는 교회도 떠나왔어요. 모든 헌금과 시간과 이 모든 걸 바쳐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 왔는데 제 본교에 가서 다시 예배드리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파송받을 때 저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서 죽으시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본교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그렇게 파송받았습니다. 거기에 온갖 정리를 다 쏟아내요. 왜? 여러분 어쩌를 파송한 사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명을 받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아멘. 어명을 받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숭배한 선교지에 가면 애들 무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이 무엇인가, 그게 확실히 머리에 들어오면 잠시 눈을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어명을 받던 사람은 목숨을 걸고 어명을 완수하고, 그때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가서 선교사로, PG 제가 여기서 같이 공부한 후배 장동인 선교사 시험을 왔었는데, PG의 선교사, 그 PG 선교지에 그 장인어른이 말년에 선교사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선교사, 그 장동인 선교사의 장인어른의 빈소에 갔었어요. 선교사 누구 이렇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앞으로 한국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친구들 다 노인이다 보니까 다 60 넘은 노인.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이제 신우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너희들도 다 선교사로 죽어라. 지금부터 선교사 삶을 살라. 그리고 죽을 때 선교사 누구 그렇게 같이 죽자. 할렐루야. 저도 선교사 이름이 너무 과분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선교사라고 불리지 못해요. 선교사라고 불리면 끝입니다. 더 이상 불릴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체적으로 외국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선교사라고 불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사명을, 선교사면 설교도 할 수 있고 부엌에서 밥을 할 수도 있고 다 선교사예요. 애기를 볼 수도 있고 그 선교지에 가서 할렐루야. 그게 다 선교사 아닙니까? 그 장동인 선교사의 그 장인어른 선교사는 그 PG에 가서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라고 3년 섬기다가 몸이 약해져 가서 은퇴해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선교지에 부른 이 어명은 달콤한 어명입니다. 달콤한 어명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시키게 하라. 이 어명에 대한 순종은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선교지에 파송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선교사라고 부르셨는가? 이 시간 주에 상상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저를